고대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강력한 신 하나님은 숫자가 될 것이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모두가 다 숫자의 대결이라는 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 많은 군대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부모 세대는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이래가면서 한 가정을 어려운 가운데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이분이 그만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재산 모두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땅도 잊어버리고 집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결국에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에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수라고 하는 것, 많이 가진 것이 있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좌우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이 숫자 개념이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줄어들면은 왜 이렇게 내가 줄어들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양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2세대에서 3세대로 이어지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범죄는 곧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설 때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함으로 인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에 의해서 7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미디안 사람들은 매년 추수기가 되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난 모든 곡식들과 양떼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산에다 굴을 파고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곡식들을 숨겨놓고 저장해 두었다가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또 한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한 믿음의 사람 기드온을 세웠듯이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침범한 지 7년째 되던 해 추수기가 되었을 때 여전히 미디안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과 미디안 군대의 숫자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연합군이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 같고 여기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속속과 동방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메뚜기에 많은 수가 얼마나 될까? 그 당시에 각 나라의 부족들과 그 당시 지형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약 13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입니다. 그것도 군인이 다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생명을 드리겠다고 자원해서 온 군인들, 어떻게 보면 일부는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만 2천 명과 13만 명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수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군인 숫자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32,000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내가 전쟁에 나갔다 혹시 죽으면 우리 식구들 어떡하지? 그래, 어떻게 먹고 살지? 두려움이 옵니다. 또 전쟁에 나가면 32,000명 대 13만 명, 싸우나 마나 이거 뻔한 얘기인데 라고 하는 어떤 적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볼 때는요, 이 32,000명이 다 나가고 그래도 여기 있는 미디안의 연합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 싸우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말했더니 다 가버리고, 많이 가버리고 22,000명이 가버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 22,000명은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와 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10,000명과 미디안 연합군 13만 명의 대결입니다. 자,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10,000명과 13만 명 대결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떨어졌습니다. 기도하나 10,000명도 많다. 또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물 먹는 테스트를 통해서 또 줄여서 남은 사람이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제는 300명 대 13만 명의 군대가 싸우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기드온은 300명 용사를 데리고 싸워 이겼지요.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 메시지는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 다가 아니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잊어버리니까 수라고 하는 개념에 모든 것들을 빼앗기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를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쟁에 나가는 무기도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입니다. 이게 전쟁에 무슨 소용이 있는 무기입니까? 다른 방패도 아닌 항아리, 방패를 삼았다 툭 치면 깨지는 게 무슨 방패가 되겠습니까? 횃불이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나팔이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나 어떤 인간이 가진 방법이 아닌 바로 저들의 믿음의 방법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블레셋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형님들의 안부를 물려고 왔다 이 광경을 보면서 사울 임금에게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 임금이 너무나 그 충성심이 아주 가증해서 귀에서 그의 갑옷을 입혀주었더니 갑옷이 다리에 질질 끌리고 그 입구는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걸 벗어버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는 골리앗 앞에 가게 되었죠. 거대한 골리앗이란 장군은요, 방패와 칼과 창을 가지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찹니다. 등치에 맞게. 그 앞에 선 초라한 소년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니 이렇게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될 다윗이 모든 군사들과 장관들을 벌벌 떨고 있는데 여기 있는 골리앗 앞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였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승리는 이 다윗의 승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혹은 아랍 혹은 이스라엘과 혹은 주변에 있는 에집트와 전쟁할 때 어떤 때는 6일 동안 전쟁할 때 수적으로 이스라엘과 게임이 안 되었는데도 이스라엘이 이긴 근대사의 역사들도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희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군대 32,000명이나 됩니다. 그래도 숫자적으로 열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갔으면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쟁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32,000명이든 10,000명이든 300명이든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이미 정하여 놓은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 이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 만일에 32,000명이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 10명도 죽이고 하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전략이 이겼다. 우리의 힘으로 저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나올 건 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는 줄 알고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00명으로 줄이라고 그랬어요. 300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볼 땐 무기도 아닌 것들을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전쟁에 가서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고 우리 자기들이 패할 수밖에 없는 무기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는 뭔가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이겨도 이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겼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00명으로 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생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도 건강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내 손에 무엇이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모든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러죠.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 내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러서 이만한 탑을 쌓게 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랑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 건강이 내 생명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여기까지 이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가정의 경제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다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내가 했다, 내가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과 마음은 다 빼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미디안에서 싸우겠습니다. 자원자가 32,000명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시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은 이 일에 동참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버스를 탔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야, 이 차가 가다가 굴르면 어떡하지? 안전벨트를 맵니다. 앞에 의자를 꽉 잡습니다. 이러면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 믿음을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 막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이 없다 보면 이런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돈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두려운 사람은요, 야, 이 돈 가지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큰일 났네, 미래는, 그리고 아이들은 커가는데 어떡하지? 그때부터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 아이들 커가지만 그도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미래 인도하시겠죠.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믿음이 없다 보면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 없다 보면은 아마도 이 32,000명이 다 싸우러 나갔다고 하면은 적군을 보자마자 중간에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불리하게 될 때는 도망간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여러 면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사랑,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나와 예배 드린 여러분들 다 믿음 좋으신 분들입니다. 아니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 나왔겠지요. 믿음이 부족하면 집에 앉아 축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록 지나간 거지만 이 나라 저 나라가 어떻게 됐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몹시 궁금해요. 저도 오늘 밤을 지새워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국이 축구를 하는데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설잠을 좀 자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 평상시 보면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다 강한 것 같고 담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경우에 본심이 드러나요. 어떤 경우에 드러나느냐? 본심이 드러나는 하나는요, 물질 앞에서 사람은 본심이 드러납니다. 돈이라고 하는 앞에서는 자기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이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가식과 유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혼자 있거나 혹은 친밀한 사람만 있을 땐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요.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온 가족이 있습니다. 참 좋은 가정이에요. 부인 집사님을 보고 남편이 직장 갔길래 집사님 참 좋은 남편 만났고 온 가족이 있습니다. 해서 행복하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네요. 목사님 행복이 뭡니까? 와 살아보세요. 살아봐요. 이러고 던지더라고. 그 내가 아니 그 바깥 집사님 교회에서 볼 때 얼마나 참 신사하고 좋은데 목사님 앞과 뒤가 다르고요. 교회와 집이 달라요. 내용은 내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이 갑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경우는요. 고난 앞에 섭니다. 위기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300명이라는 이 군사들은요.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도망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나가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인간적 계산과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이런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칼과 창을 들고 저 골리앗을 내가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거기에서 그 사람의 믿음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떠한 현실 가운데도 어떠한 변화가 있는 삶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말씀만 붙잡고 따라갔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주역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세워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준비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데 있어서 준비된 소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물론 일하다 보면 많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들 또 준비된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을 거듭해가는 큰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큰 교회가 다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인이 수백 명, 수천 명 된다고 다 전도합니까? 소수의 사람이 나와서 전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 전도되어지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50년 교회 다녔어도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무슨 행사가 진행되잖아요. 전 교인이 다 나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저래 빠지더라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쾌락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갑니다. 나는 소가 새로 샀는데 소가 또 일을 얼마나 잘하나 보기 위해서 밭으로 가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빠져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진짜 앞에 나서서 뼈가 빠지도록 헌신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 일이 되어지고요. 그 몇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동조해주고 협력해줌으로 인해서 그 교회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12명을 키우셨어요. 그 소수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준비된 사람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준비된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주기 위해서는 가끔 어쩌다가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는 사람들 22,000명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기드온이 연설했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이와 같이 자원해서 32,000명이나 나오게 된 걸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생사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나갔다가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처자식 때문에 염려가 된다든지 혹은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했더니 22,000명이 가버렸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내가 이들을 또 테스트해 또 사람을 줄여야 되겠다. 저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했습니다. 물가로 데려갔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사람이 목마르다 보니까 물을 보자마자 그냥 뛰어들어가서 물속에 잠수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물 앞에 가서는 그냥 얼굴을 땅에 물에다 묶고는 물을 마시고 혹은 물에다가 입을 대고 핥아먹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런 부류의 사람과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손으로 물을 퍼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서 둘로 나누라 했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혹은 가랑잎으로 물을 떠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좌우로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을 분리해봐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300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는 10,000명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지금 미디안과 전쟁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미디안이 망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이런 기로점이 있는 것도 압니다. 내 조국의 흥망이 가로서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잠시 또 경계를 늦출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이 타니까 물에 뛰어들어서 막 물을 마십니다. 물에다 얼굴 파묻고 마십니다. 그런데 300명의 용사들은 손에다 물을 떠가지고 조심스럽게 마시면서 좌우를 경계해 가면서 좌우를 살펴가면서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라고 목이 안 마르겠습니까? 저들도 물을 꿀꿀꿀 마시고 싶겠지요. 그러나 조국이 망하게 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망하느냐 하는 이런 속에서 이들은 조금치도 방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떴지만 좌우를 살펴보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죠.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마음 푹 풀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역시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 믿음 안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긴장과 경계를 두지 않고 살아가야만이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혹은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경계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자기 중심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준비되는 일꾼들, 나보다 또 나라와 민족과 나보다도 또 공동체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준비되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용사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든 사회든 여러분이 있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